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쪽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아주 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독을 하면 사실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제 목소리는 마이크로 통하는데 회중에서 들리는 소리는 안 들려요. 그래서 한 절은 들리고 한 절은 안 들려서 사실은 유튜브 때문에 저 영상 때문에 다 사실은 아니 이렇게 긴 상황은 좀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은데, 그래도 혹시 일을 하시면서 또 어떤 상황에도 그 본문을 한번 쭉 들으시고 설교를 듣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좀 길지만 우리 14절부터 37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물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긴 절을 숨이 차실 겁니다. 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좀 놓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늘 앞에 있는 지난주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PPT 우리 본문 말고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거 보셨잖아요. 이 성자 우리 13장 1절 지난주에 있는 설교를 약간 좀 더듬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1절에 보면
이 지금 이 성전이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완공이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아직 건축 중인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보면서 제자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건물들, 이 돌들 너무나 웅장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감탄하며 예수님 앞에 이 지금 제자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절에 찬물을 끼얹는 듯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건물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2절에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엄청난 이 돌이 굉장히 견고한 돌이거든요. 이 엄청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우리가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대대로 유지될 것 같은 이 성전이 그러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게 막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제자들이 두 가지로 질문을 던졌잖아요. 또 어떤 질문했죠? 첫 번째, 언제 무너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무슨 이 무너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징조들 뭔가 왜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뭐 암 선고다면은 갑자기 급행도 있겠지만 서서히 사실은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이 되든가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든가 할 때는 전조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 질문들이 이제 쭉 5절부터 오늘 32절까지 계속 그 징조들에 대한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첫 번째 질문, 언제 이 성전이 그럼 이 견고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무너지는 때는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아버지께 넘기고 겸손의 사실은 뜻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2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날만 알 것이다 라고 그 시기는 지금 32절에 대접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두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고요? 멸망하기 전에 그럼 무슨 징조들이 일어날 겁니까? 그 징조들이 다양해요. 지난주에 13절까지는 전쟁, 박해, 뭐 이런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잠깐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 그 징조들. 그래서 13장에는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징조들을 보고 너희들이 상황을 대처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면 갑자기 당하면 우왕좌왕하고 뭐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가 없지만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둔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을 대처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 징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그 징조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는 건 뭐 하기 위해서? 상황을 대처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 다음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사진 좀. 이게 70년 이제 80년 동안 건축한 이 엄청난 성전이 6년 이후에 완공하고 6년 이후에 이 성전은 불에 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돌을 다 까버릴 정도로 무너뜨린다고 했죠? 돌과 돌 사이에 혹시 유언비어와 같은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이나 은 같은 게 거기 있을 것이다라는 이게 이제 로마 군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이 어차피 무너뜨리고 다 부숴버리는 거 하나씩 다 부서뜨리면서 혹시 있나 없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이 전쟁을 갑자기 로마가 쳐들어와서 막 그냥 불에 태우고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계속
말하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애국주의자들과 계속 이렇게 맞붙고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144일 약 5개월 동안 포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산 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5개월 동안 차단하고 막아버리면 당장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선 갖고 있는 거 먹다가 이제 서서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냉장고가 냉동고가 있고 뭐 쟁여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얼마 정도 잠깐은 먹을 거 포위 당해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있는 거 다 바닥내고 먹다가 이제는 가장 가까운 뭐를 먹을 것 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이들은 이제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가축을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가축을 다 잡아먹고도 없으면 이 예루살렘 안에 뭘 잡아먹냐? 말을 잡아먹어요. 말은 그 당시에 무엇을 상징할까요? 전쟁에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을 잡아먹었다라는 건 전쟁을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포기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말까지 잡아먹으면서 나중에는 더 소름 끼치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완전 뒤집어지면 뭐까지 먹을 것 같아요? 사람, 자식들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지금 그렇게 포위를 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불에 태우고 무너뜨리고 멸망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오기 전에 징조들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이라면 징조들,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징조들이 올 때 뭐 하라고? 상황을 대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로마가 이제 쳐들어오고 여기 막 끌려오고 포위되고 막 그 뭐 1,100만이 1,000만이 학살을 당할 정도. 화형 거짓 이단들 때문에 막 어린아이들 부녀자들까지도 화형을 당하고 뭐 잡혀서 죽고 뭐 억울하게 죽고 또 스스로 우리는 그 로마 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죽자. 그래갖고 자결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저래서 막 그 피해 살육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뭐 하느냐면 상황을 대처하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이 징조들을 알린다? 상황을 대처하라. 그럼 뭐예요?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자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그럼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라는가? 여러분 자꾸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면 반복하면 그것에서 대비하고 대처해서 어떻게든 생명을 보존하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맞붙여서 싸우고 하면 결국은 로마군에 의해서 뭘 한다? 죽임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항거하고 또 맞붙다가 뭐 죽임을 당하고 뭐 화형도 당하고 여러 가지 학살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이러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그런 우상숭배 신전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거든 너희들은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기에 억울하다고 불의를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과 맞붙어봤자 뭐만 일어나요? 개죽음밖에 아니라 죽음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소리예요. 산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사는 보호,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가 있는데 산으로 임시로 도망하라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15절에 보니까 어디에도 내려가지 말고요. 지붕 위에 있으면 지붕 위에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집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 상황에 난리통에 집에 들어간다는 건 뭐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야? 숨기 위해서?
중요한 걸 가지러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들어가다가 뭐한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말라. 뭐가 더 중요해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생명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도 지금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항거하고 맞불작전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을 하지 말고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도망가라는 소리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면서 급하게 어디로 다 도망가라는 소리예요? 외진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만삭된 산모와 젖먹이는 아이들은 도망가는데 그 장애가 돼요, 안 돼요? 그 사회적인 약자, 그런 보호를 받을 이 아이들이 그 막 난리통에 도망가다 보면 제대로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 가장 1순위 피해자들은 이들이라는 소리인 걸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추운 날씨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데다가 춥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난리통이 일어나서 도망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언제 일어나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춥지 않는, 차라리 도망하여서 어디서 피신하고 은신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일어나야 된다면 어떤 계절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그때 일어나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라면서 이 14절부터 18절의 이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좀 비겁한 것 같지만 이들과 대항해봤자,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와 대항해봤자 죽음밖에 안 당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하라. 꼭 산이 아니어도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라. 버텨라. 왜 그렇게까지 버텨야 됩니까? 왜 도망가야 됩니까? 왜 이거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없어지고 새롭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성전 중심에서 이제 교회 그런 예배 공동체로 바뀌어진다. 이전에 지금 이 시점은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 어떤 재물? 지금도 우리 재물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동물의 재물이잖아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그런 제사제도의 그런 성전은 패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탄생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뭐하라? 도망가고, 그리고 버티고 인내하며 견디고 뭐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37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건 세상 종말인가?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징조들에 관한, 예수님이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징조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말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상황이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그러한 징조들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사실 이게 성경 공부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오늘 이 전체 본문을 다 못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큰 틀, 이 성전이 멸망될 것이고 멸망당할 징조들이 이런 징조들이 임할 것이고, 이럴 때 왜 도망가고 생명을 보존해야 되느냐?
여기서 다 죽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과 진리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중심인 이런 상황으로 그런 새로운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준비된 상황을 이들이 이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너희들이 이 억울한 상황이지만 견디고 버티고 도망가고 조심하여서 뭘 보호해라? 생명을 보호해라.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한 징조들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21절부터 23절까지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을 만나고 혼란한 틈을 타면 누가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이단들. 내가 재림 예수야. 날 보내셨어. 지금도 우리 현재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갖고 막 요즘에 막 그냥 또 새롭게 신생되는 이단들, 지금도 버티고 있는 이단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왜 넘어가냐면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미혹해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을 미혹하여서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옥의 멸망에 떨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큰 그림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막 혼란이 오고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이 징조가 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 아주 기회다 싶어서 이단들이 야 지금 이 시국을 봐 우리가 믿는 곳으로 와야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미혹하게 만들 때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이 이단들도 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소리예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했지만 마지막 그 탕탕 낙지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낙지가 죽어도 바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꿈틀꿈틀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 믿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못 믿도록 갖은 계략을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뽑아내서 자기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징조들을 이들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미 성전 멸망 이후에 태어난 세대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 똑같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전쟁들, 기근들, 뭐 이단들, 박해 뭐 이런 것들은 늘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신앙을 포기할까? 아니면 딴 데 이단으로 넘어갈까? 어떤 저런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립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게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때도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뭐 비대면 예배? 뭐 인터넷으로 뭐 각국 유명한 목사님들 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교회 그래도 나와서 좀 모든 게 차단이 되고 집에서 드리면 물 마셔야 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뭐 띵동하면 뭐 해야 되고 집중이 됩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게 벌써 작년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귀담아 두고 염두에 두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 이게 이런 징조구나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탁탁탁탁 우리도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 지금 우리는 뭐 공산권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막 박해하고 탄압하고 뭐 우리 공산치하나 일제치하가 아니라 지금은 아주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뭐 내 신앙 내가 지키기 뭐 알아서 지키겠지 하지만 사실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게 뭐냐면
가장 힘든 게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가족을 통해서라도 가장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나는 들어본 적 없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난 절대 안 넘어가. 그런데 그들이 사기꾼들처럼 계략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징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라 라는 이런 말씀. 그래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러한 그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징조들을 지금 언급하며, 또 하나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그 위세가 등등하고 그 로마가 정말 하늘에 뭐 별처럼 달처럼 뭐 별처럼 이렇게 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들은 결국은 24절 2절 25절에 보면 이제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소리예요. 그 권세가 이제 여기 다니엘서며 뭐 여러 가지 이사야서며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기가 좋은데,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사실 큰 틀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런 말씀을 좀 더 자세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나 아니면 좀 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않고 질문하고 서로 또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사실 돼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14절부터 37절까지 다 설명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다 말씀 못 드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로마의 제국의 권력도 사실은 언젠가는 빛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징조들이에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28절부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다 죽을 것만 같았던 나무에 봄이 되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 우리는 알아요. 봄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28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징조들에 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자세하게 알려준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상황에 대처해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너희들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을 대하라.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제도의 이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제도의 성전 중심은 끝나버리고 이제 영과 진리로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어서 예배드리는, 말씀 중심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라? 다 죽어라? 살아있어라. 때로는 비겁할지라도 산으로 도망가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런 징조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있었으면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징조가 나면 여름이 온 것처럼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이 설명이고요. 33절부터 이제 37절까지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생명을 보호해라, 그리고 조심해라,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 좀 길지만 33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물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깨어 있는데 누구처럼 깨어 있어라? 3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문지기가 등장해요. 그 문지기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약하고 기대하며 어떻게 하나? 문지기처럼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슴에 와닿으셔서 뭐가 자꾸 여러분 한 주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깨어 있은가? 깨어 있으라면 한낮에 정오에 대낮에 지금 35절에 보니까 그럴 때 깨어 있으라고 해요? 그때는 이미 뭐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도 깨어 있어요. 근데 주로 그 깨어 있을 때 언제 깨어 있으라고 35절에 언급하죠? 저물 때, 또 밤중에, 다굴 때, 새벽일 때, 이때 깨어 있으라는 소리예요. 이때는 영적인 어두움이 임할 때. 우리가 한번 다굴 때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굴 때 너는 그때 깨달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고 찔림을 받아서 정말 가슴 아픈 이런 베드로와 갖지 말라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 밤중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좀 이렇게 좀 멀찍이 떨어뜨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근데 육신이 그 뭐지 우리 늘 자주 써먹잖아. 요 문장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뭐한다? 잠이 들어서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건만 뭐하고 있었다? 잠자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로마 군병이 그냥 가룟 유다와 함께 쳐들어올 때 그냥 36개 주랭랑하고 도망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너희들 그런 일이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소리거든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고 새벽에 잡혀가고 또 가장 그 제자 중에 누가 배반을 해서 뭐하고 있어? 예수님이 은30에 팔려가는 모습. 이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처럼 앞으로도 더 어떤 상황이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체가 잘 발달돼서 헤드폰에 뭐 열기만 하면 방송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뺏기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만약에 뺏기는 시대가 온다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그리고 국가적으로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박해하고 핍박하고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옆에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서요? 다 도망가고 다 자기 목숨 그냥 지키기도 바쁜데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존할 거예요? 믿음 지킬 거예요? 말씀을 자꾸 떠오르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의 소설과 세상의 어떤 책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간절 골수를 쪼개서 많은 회심자가 일어나고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기억하고 또 생각나고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으며 오늘도 이런 성전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들을 왜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그런 있을 때 도망가지 말고 우왕좌왕하거나 막 그냥 무슨 캄캄한 이런 상황이 되지 말고 상황을 대처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징조들로 그때 순교하거나 이럴 때 막 그냥 억울하게 죽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징조의 말씀,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재림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누구만 하셔요? 똑같이 아버지만 하시고 아버지가 허락이 떨어져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는 이제 모든 끝이에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과 지옥 이제 막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막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 막 떨어지면서 막 혀 끝에 물방울 하나만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왔지만 내 가족들은 여기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 좀 보내서 말아달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라겠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을 많이 구원케 하여서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그들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 이게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다면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고민하시고 묵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들 이런 가짜들의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막 그냥 길을 막 이렇게 크게 열어놓고 한번 좀 가볼까 한번 좀 할까 여러분들 그런 현혹되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깨어 있으시면서 주님 오실 때 기다렸다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의 이 징조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오신 날 재림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때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징조들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조들의 상황을 대처하고 그리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영혼 구원에 관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의 말씀 지난주 이번주에 이어서 전체적인 말씀은 그 웅장하고 엄청난 성전이 멸망될 것을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무너짐에 있어서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너희들은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생명을 보존하여서 또 이후에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너희들은 또 새로운 공동체에 함께하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종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종말의 시기에 갖은 전쟁과 기근과 박해와 그리고 미혹해하는 것들과 여러가지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억울하다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쓰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녁인지 밤중인지 새벽인지 언제 오실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다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3장에 대한 귀한 말씀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너희들이 우왕좌왕하고 정신없는 자가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고 생명을 보존하여 새롭게 제물로 제사 드리는 성전 중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교회 중심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너희들이 또한 함께 나갈 터인데 어떻게 하든 생명을 보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이단들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받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고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